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창의력 연구소의 강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어느 부자가 낙타 17마리를 유산으로 남겼답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큰 아들에게는 재산의 2분의 1 절반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9분의 1을 줘라라고 했어요. 이 유언을 받아든 형제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고민에 빠졌느냐? 유산으로 남겨진 낙타가 17마리가 전부인데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로 딱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일단 맞이가요, 2분의 1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17마리 2분의 1이면 대충 어떻게 됩니까? 8.5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8마리와 9마리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마지가 17마리 중에 8마리를 받으려고 하질 않아. 왜? 더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형님이 9마리를 받게 되는 것을 둘째와 막내가 반대. 왜? 2분의 1을 얻는다는 거예요.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둘째 3분의 1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막내도 조금도 양보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 정말 그가 남겨놓은 이 유산을 가지고 심각한 갈등에 빠져들게 되어졌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만은 우리 삶의 현장에도 수많은 갈등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는 이 갈등의 이유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욕구 충돌에 의한 갈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 욕구가 다른 거예요. 낙타를 나눠 가질 때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자 다른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시작되어진다. 또 하나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갈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감정에 의한 갈등. 일단 꼴 보기 싫어. 저 인간 보기 싫은 거예요. 이 감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의한 갈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주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어요. 그 유명한 왕 솔로몬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백성들이 몰려와서 요구를 합니다. 자, 어떤 요구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다 아셨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요, 어떤 선량한 백성들이 새롭게 왕위에 오른 그 왕에게 뭔가 어떤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게 뭡니까? 와, 몰려가가지고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저 읽어보면 그건 알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갓 왕이 오른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어지지 않으면 하야운동 벌일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왕을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위협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 참 중요한 것은 뭐냐? 갈등이 안 생기면 좋겠죠? 그러나 갈등이 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미 생겨진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어떻게 해소하는가?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갈등의 상황이 있습니다. 작게는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의 어떤 여야의 갈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중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갈등의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생긴 갈등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어떻게 해소하는가? 르호보암이 3일간의 말미를 얻어요. 그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소위 말해서 시위를 해산시켰어요. 그리고는 원로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해서 정치를 도맡아 해왔던 그 원로들의 조언을 들어요. 나름대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긴 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자, 결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온 이스라엘, 시작. 온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게 어떤 결말인지 감이 오시죠? 갈등이 막 골이 더 깊어져 가지고는 나라가 쪼개지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게 윤곽이 생겨 나눠지는 파국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막 위기가 막 몰려오는데,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 두 지파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 싸우는 게 아니야. 무슨 모압, 암몬, 이방인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과 싸웠다. 그러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자신의 어떤 영향권 안에 있는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동원해서 18만 명의 병사를 일으켜가지고 남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잖아요. 이게 막 일촉즉발의 막 위기까지 연출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갈등 해결의 대표적인 실패의 샘플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면 이처럼 갈등을 더 막 엉망으로 만들었는가 싶을 정도로 갈등 해결의 실패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이게 역지사지의 지혜로 오늘 배울 수 있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공감만 해도. 여러분,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공감만 해도 회소될 수 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솔로몬에게 이어가지고 왕위를 이어받은 이 르호보암에게 몰려와서 하는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왕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섬기기는 하는데 우리의 고초를 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는 게요, 왜냐하면 이 르호보암의 선친 이 솔로몬 시대 때 계속 되어지는 토목 공사가 있었습니다. 엄청스러운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지칠 대로 지금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이 첫 공사로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져. 그건 괜찮아서. 왜냐하면 그 솔로몬의 선대 왕이었던 이 다윗 왕 시절에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놨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자재라든지 경비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런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 당대 때는 실제로 공사만 하면 돼. 문제가 안 됐어요.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 왕의 이 호화로운 성화를 이 서포트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노역은 계속 궁궐을 비롯해서 막대한 토목공사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짐이 이게 상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 말년에 헛짓거리를 냈잖아요. 이방 결혼, 불신 결혼, 막 이런 여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들의 산당이 솔로몬이 지었어요.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 산당들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 산당 건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동원됐죠. 그럼 백성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 자기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했는데 똑같은 손으로 지금 뭘 또 지어야 돼? 우상의 신전을 지어야 돼. 그 노역도 노역입니다만은, 고통도 고통입니다만은, 마음의 번민, 이 갈등이 이게 무지막지하죠.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새로운 왕 앞에 할 만도 하지. 만일에 이런 백성들의 고초를 이 르호보암 왕이요 공감만 해줬다면, 뭐만 해줬다면? 두 글자? 공감만 해줬다면 상황이 이렇게 치닫지는 않아요. 달라졌을 거예요. 왜? 백성들이 왕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왕이 또 누구예요? 온 이스라엘의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근데 왕은 어떻게 했냐? 원로들의 조언을 들었으면 되었을 터인데 이 젊은 소장파의 얘기를 들었네.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긍정적인 것 같아. 무겁게 하였으나 내가 이제 봐주겠다, 너희들의 고초를 이해하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계속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의 백성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지. 자, 내 아버지는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왕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공감하지 않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절당한 상처가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반사회적인 범죄들 있잖아요.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길 가던 여자들한테 커피를 뿌려, 커피를 쏟아, 18명한테. 완전 사이코 같은 이 반사회적인 그런 범죄들을 보면, 예를 들면 아동학대라든지 각종 동물학대 이런 걸 보면 꼭 그 기사에 등장하는 얘기가 있죠. 그 어떤 사건에 등장하는 얘기가 뭐예요? 범인은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공감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공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냐? 아니, 나는 상대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내가 공감할 수 있습니까? 상대의 생각에 내가 찬성을 해야, 찬동을 해야, 그래야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좋은 지적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틀린 생각이에요. 상대의 생각에 반대하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어요. 공감을 오해해서 그래요. 공감이란 건 뭐냐? 상대가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주겠다는 것과 완전히 별개 다른 개념이에요. 상대가 왜 내게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런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지, 거기에 대한 정서적인 이해, 욕구적인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그건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며칠째 어떤 야근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다 칩시다. 회사원이라 쳐요. 며칠째 야근에 막 지쳐 있는데 말이에요. 오늘 같은 금요일에 좀 일찍 집에 가나 싶었는데 여전히 야근을 한다 쳐요. 금요 상징집회에 맞춰가기에 깐당깐당 할 정도로 그렇게 야근을 했어요. 이제 겨우 퇴근하려고 하는데 직장 상사가 말이에요, 이번 주말에도 출근하라고요. 일거리에 출근하라 그래요. 그 야근을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침대에 이 파김치 같은 몸을 이렇게 눕혔는데 말이에요, 이 마누라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1박 2일로 우리 놀러 갈까? 라고 말해요. 자, 남자분들이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철없다는 표정을 딱 해야 돼. 딱 하고는 한간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지금 야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할 소리냐고. 주말에 못 가, 코로나인데 어디 가. 자, 이분 대답하세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죠. 공감이 되는 남편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죠. 야, 당신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참 답답하구나. 나도 주말에 좀 콧바람 쐬고 싶고 꽃구경도 가고 싶은데 야, 어떡하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자, 어떠세요? 주말에 놀러 못 간다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닭살 돋아하는 표정이 뭡니까? 난 그래 뭐한다 나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감만 해도 갈등의 중폭을 맞을 수가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공감만 해도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 제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공감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공감해 보라고요.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힘으로 대결하면. 힘으로 대결하면 자, 힘 좀 꽤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 따라하세요. 힘으로 대결하면 힘으로 대결하면 실패한다. 실패한다. 힘으로 대결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갈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공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힘으로 물을 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일단 3일간 생각할 말미를 얻고는 이제 백성들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찾아간 원로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라고 말했어요. 이 원로들의 조언의 핵심이 뭐예요? 좋은 말로 대답을 하면, 다시 말하면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은 소장파 젊은 신복에게 또 조언을 구합니다. 그 조언을 구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먹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젊은 소장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 이것들은 봐주면 안 되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한 번 봐주면 두 번, 세 번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아예 초장에 확 눌러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젊은 소장파들의 얘기예요. 더 무거운 멍에로 확 그냥 소리도 못 지르도록 완전 깨갱하도록 만들어놔야 된다고. 자, 여러분 같았으면 누구의 조언을 들을 것 같나요? 원로들의 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정치는,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 앞으로 통치는 누구와 같이 합니까? 원로들입니까? 소장파들입니까? 젊은 신복들이죠.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하는 순간에 말이에요, 자기와 함께 앞으로 이제 통치를 해 나가야 될 이 젊은 신복들 그 의견을 무시하는 게, 이것도 정치적인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셈법이 돌아갔겠죠. 정치적인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선택을 합니다. 르호보암 왕의 선택은 뭐냐? 젊은 신복들의 힘의 논리였어요. 일단 13절을 잘 보시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을 합니다. 포악한 말로.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의 선택이 어떤 종류였는지 우리가 감이 잡히죠? 힘의 선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이것만 봐도 힘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더 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아버지는, 시작,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자,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나는 너희를 징치하리. 이 무슨 말이죠? 다스리는데 징계부터 하고 다스리겠단 말이에요. 징치. 다스리는데 징계부터 하고 시큰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내가 징치하겠다. 힘으로 왕권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쯤 되어지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르호보암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지혜롭지 않은 선택인데, 백성들의 마음이 막 튕겨나가고 민심이 돌아설 게 뻔한 것 같은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백성들이 의견을 제시한다고 와 몰려오는 순간 르호보암에게는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어 기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신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자기가 몰린다고 생각하면 그게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무의식적인 심리, 자기를 보호하려는 행위, 그걸 방어 기제, 그렇게 말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말이에요, 접촉사고가 났어요. 평소에 참으로 순하고 말도 조근조근 조심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인데 딱 접촉사고를 당하고 나서 차에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뒷목부터 잡아야 돼요. 딱 잡고는 아이씨,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합니까?
거칠게 말해. 그럼 상대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뭐 꼭 그러려고 그랬나? 아니 그따위라니 왜 열받잖아요. 근데 앉아. 아니 아저씨가 끼어들었잖아요. 말싸움이 점점 막 거칠어져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참 순하던 사람인데 별건 아닌 그 접촉사고 그냥 뭐 보험 처리하면 다 되는 건데 왜 그럴까요? 만만하게 보이기 싫어서. 그런 상황에서 괜찮으세요? 그렇게 하면 좋게 나갔다가는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덤탱이 씌울 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으로 시작되어졌던 뭐예요? 방어 기제. 이게 작동되어진 거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이 막 몰려오니까 이 방어 기제가 작동되어졌는데 이 뭐로부터 시작된 방어 기제냐면 열등감으로부터 시작된 방어 기제. 자, 역대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르호보암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찾아 읽어볼까요? 자, 르호보암 시작.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예,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름은 별로 안 중요해요. 이름은 나아만데 그 다음 뭐라고요? 뭐라고 붙여놨죠? 암몬 여인이었더라. 자, 선친이었던 솔로몬에게 수많은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수많은 여인이 있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수많은 왕위 계승 경쟁자 있었다 그 말인 거죠. 그 뜻이죠. 아마 치열한 어떤 대권 경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뚫고 올라서긴 했습니다만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약점이 뭐예요?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에요. 무슨 말이죠? 어머니가 이방 여인. 혈통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열등감이 있었죠. 근데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자기에게 뭘 의견을 제시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냐 하면 잘 보세요. 자, 이름이 헷갈리니까 여러분 잠깐 헷갈리는데 왕의 이름은 르호보암입니다. 백성들이 데리고 온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이 무리는 뭐야? 백성들이 사람을 보내서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왔냐? 여로보암을.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 왕의 정말로 총애를 받았던 신하였어요. 나름 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도 신망이 아주 두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의 신망이 있지, 왕으로부터도 총애도 받지, 그런 마음이 올라가잖아요. 반역의 의도가 드러난 거예요. 그걸 솔로몬 왕이 눈치를 챈 거죠. 그걸 알아채리고 솔로몬 왕이 제가 하려고 딱 마음은 먹는데 이게 머리가 빨라. 그래서 왕이 눈빛이 다르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처리 당하기 전에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나름 실력도 있고 백성들의 신망을 받던 자, 그 자를 지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데려다 꽂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온 거예요. 그 열등감, 그 자격지심, 이걸로 말미암아 자기 방어 기제가 확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르호보암만 힘으로 물어붙인 게 아니에요. 수적 우위에 있었던 이 백성들로 왕 앞에 여로보암까지 데려다 놓고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의 정통성을 부인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마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다윗의 지방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통치 안 받겠다.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통치 안 받으련다. 새 왕조를 일으켜 가련다. 그렇게 말해요. 거기서 말하는 이 다윗이여라는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었던 르호보암을 일컫는 거잖아요. 네 집에 돌아가라. 네 집이나 다스려라. 지금 어떤 상황이죠? 왕의 힘과 백성들의 수적 우의 힘과 힘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한 번 힘에 맞들이면요, 한 번 힘에 의존하면요,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다음에 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자, 르호보암 왕 보세요. 열 지파가 이렇게 나오니까 또다시 힘의 논리로 18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 아도람. 요즘 말로 말하면 특사를 보내. 특사를 보내가지고 힘으로 이 열 지파 확 누르면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도 이미 힘의 맛을 봤지 뭐. 맛을 봐버렸어. 그 수적 우위의 힘을 봤어요. 왕도 겁먹네, 눈치 살피네, 봐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왕이 보낸 특사를 어떻게 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네, 오 모여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려요. 여러분, 자격지심에 자기 방어 기제로 왕권이라는 힘으로 백성들을 무려붙이고 있는 르호보암이나 수적 우세를 가지고 이제 지금 여로보암까지 데려와가지고 앞장 세우는 이 백성이나 뭐가 달라요? 다 똑같죠. 힘으로. 근데 분명합니다. 힘으로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힘으로는 갈등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갈등의 골이 더 깊어요 가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따라하십시다. 18번째 18번째 낙타가 필요하다. 낙타가 필요하다. 이게 뭔 소리래? 그래도 따라하십시다. 18번째 18번째 낙타가 필요하다. 낙타가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낙타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느 옛날에 부자가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낙타 17마리를 유산으로 남겼는데 세 형제 큰아들에게는 2분의 1을 또 유산으로 남기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셋째 아들 막내는 재산의 9분의 1을 줘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이 유언 때문에 형제들 간에 갈등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 절대 양보할 마음이 없어. 막 첨예하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동네 마을에 말이에요, 그래도 현명한 노인을 찾아가서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형제들이 이 얘기를 다 듣고는 이 동네의 현명한 이 노인이요, 작은 행동 하나로 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려요. 노인의 작은 행동이 뭐냐면, 노인이 가지고 있었던 낙타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자기의 낙타 한 마리를 이 형제들에게 줘. 자기 희생을 해. 그럼 이 형제들에게 낙타가 몇 마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겨준 17마리에 이 노인이 준 한 마리를 더해가지고 18마리가 되었어요. 18마리가 되어지니까 맏형은 2분의 1을 받아라 그랬잖아. 그 18마리 2분의 1? 그럼 얼마 돼요? 9마리를 갖게 되어지고, 둘째는 3분의 1이니까 18마리에 3분의 1? 그럼 몇 마리? 이 정도 산수는 다 되죠? 6마리를 받게 되어지고, 셋째 9분의 1이라고 말했으니까 2마리를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노인은 괜히 형제들이 찾아와서 아무 그냥 혼자만 이유 없는 희생을 했네요? 낙타를 손에 받네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형제가 나눠 가진 낙타의 수는 9마리, 6마리, 2마리, 도합 17마리. 원래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17마리예요. 그 한 마리가 남잖아. 그 어떻게? 원래 노인에게 돌아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죠? 이 얘기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다뤄야 되는데요, 원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겨준 유산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은 다 유산을 합하면 1이 아니었어요. 17분의 17이 아니고 18분의 17이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원래 남는 마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든 유산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악다군을 쓰니까 그 남겨진 여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르호보암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였죠? 어머니가 이방 여인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불리한 출생 배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악다군을 써가지고 그래서 왕이 올랐습니까? 수많은 왕위 경쟁자들을 내가 어떻게든 물리쳐야 된다는 자기의 노력이었어요?
찌질한 어떤 자기 방어 기제 이걸 발휘하더라도 어떻게든 물리친 결과입니까? 그래서 왕이 올랐습니까? 천만에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선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누구에게 준다고 말했습니까? 네 아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것은 자기 힘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지략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다 아는 것을 르호보암 몰랐지. 남겨진 그 여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충분한 힘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재력의 힘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연륜의 힘이 있어요? 지혜의 힘이 있어요? 능력이 됩니까? 사람들이 내 편이에요? 그거 밀어붙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현명한 노인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갈등의 문제가 풀렸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형제들이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이 18마리의 낙타를 가지고 이제 나눠 가졌는데, 자, 원래 아버지 유산은 17마리였으니까 마지는 절반 2분의 1이었으니까 딱 정확하게 받으면 8.5마리. 근데 마지는 어떻게 해요? 이것보다 많은 9마리를 받았어. 둘째는 17의 3분의 1이면 5.6이 되어집니다. 둘째는 이것보다 더 많은 또 둘째도 6마리를 받았어. 셋째 막내 17의 9분의 1은 둘이 안 됩니다. 1.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막내도 이것보다 많은 2마리를 받았어요. 이게 아직까지 계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뭔 소리래 지금 헤매는 사람이 집에 가서 풀어보십시오. 자, 수능 시험 문제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 것을 희생해서 준 노인의 18번째 낙타도 돌려받아. 여러분,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18번째 낙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18번째 낙타가 공감일 수가 있어요. 또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이 18번째 낙타의 지혜를 얻어서 갈등을 해결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공감만 해도 웬만한 갈등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심각한 갈등이 벌써 시작되어졌어요. 힘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기 보호 기제, 이 보호 어떤 이런 거 아주 찌질한 거, 그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앞서 살핀 형제들도 보세요. 마지는 마지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힘으로 팽팽하게 대결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겼는데 형제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18번째 낙타,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18번째 낙타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숨겨진 이 은혜 있습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래, 있습니다. 그거 오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